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삶의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에 빠져 살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회피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하여 공격적으로 지혜 없이 부딪히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절대적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안정과 안식의 삶을 살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공정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폭력과 중독과 성적인 일탈과 범죄들을 주께서 꺾어 주시옵소서. 주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존심과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단점과 한계를 인정하고 죄의 용서와 구원을 갈망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그 외교 안보의 위기를 주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모든 통치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자리와 소득의 회복을 통하여 특별히 연약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과 복음으로 부흥하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때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와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 순간의 예배도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더위가 한풀 꺾이는 듯합니다. 우리 지체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해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었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아멘. 보통 삶에서 반복적인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공황장애를 겪는다든지 극단적인 사례 얘기는 합니다만은, 아니면 어떤 불안증, 어떤 두려움이 만성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무기력의 일종인데 우울증에 빠지든지 아니면 전혀 삶을 살아갈 의욕 자체가 없어서 그냥 그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의 상태가 절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든지 반복적인 고난을 겪게 될 때 사람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 고난을 이긴 상태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 고난에 짓눌려서 망가지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상태였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삶과 신앙의 괴리감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그 사람은 주님을 믿어요. 믿음이 있는데 삶에서는 반복적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예상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복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 기도 응답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다, 당연히 그러면 삶은 안식이 흘러 넘쳐야 되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반복적인 고난을 겪는데 믿음은 그것과 이렇게 지금 매치가 안 되고 있을 때 믿음도 지켜야 되고 이런 삶도 버텨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은 현실과 믿음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겠습니까? 만약에 논리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은 삶이 무너져 버리든지 그 믿음 또한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볼만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어떤 사채업자한테 시달린다고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나중에는 전화 소리만 들으면은 이제 노이로제가 걸릴 상황이 되겠죠. 그 가족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언제나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는 전화 벨소리조차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 선을 그냥 뽑아놓고 기다립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니 그러면 사채업자는 차를 몰고 와서 집 아래쪽 주차장을 이제 지키고 있는 겁니다. 베란다를 통해서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찾고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밤늦게 가면은 그제서야 가족에게 전화를 하고 그 가족은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 일찍 나가게 되는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신앙과 이 삶의 큰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연결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행복하고 은혜롭고 전도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 좋다고 칭찬을 받는데 그렇게 은혜롭고 충만한 신앙생활이 있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믿음 생활과 삶이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모두를 달리하는 거죠.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기는 합니다. 그래? 네,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는 완전 별개. 여기서는 어떤 신앙으로 해석하지도 말자. 해석이 안 되니까. 이것은 완전 별개 스위치를 꺼놓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완전하게 분리를 해서 다른 영역으로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신앙 생활 유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납득이 되어지는 거니까. 이 두 개의 경계의 벽을 허물어 버리면은 서로가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은혜롭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게 믿어지면 삶의 반복적인 고난은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두를 달리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우면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들에게 숙제와 같은 그런 질문이며 상황입니다. 아니 차라리 그냥 나의 삶이 천국이면 천국이든지 지옥이면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었으면은 그래도 내가 논리적인 모순은 겪지 않을 텐데 천국과 지옥이 뒤섞여 있으니 도대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믿음도 지키고 현실도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결국에는 그 성도는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게 되느냐? 대부분은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의인의 고난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의인이면서도 고난이 있다.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내가 죄인이고 버림받았고 쓰레기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되어서 고난을 받는다. 그냥 의인의 고난 정도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 이런 고난 문제에 대해서 신앙이랑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런 의인의 고난으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세계와 고난의 현실 세계를 이런 논리로 연결을 해서 극복하고 나아가는 방식이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런 길을 선택합니다. 아마 지체들 중에서도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라는 결론 말고 완전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의인이 감수해야 할 고난의 차원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은 그냥 다 죄이다. 나 외의 모든 것은 악이다. 내 주변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비판의 대상이며 나쁜 사람들밖에 없다. 온통 악한 사람들밖에 없다. 그냥 원래의 삶이라는 것은 전쟁이다. 나는 선이고 정의롭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인데, 그냥 나와 세상을 완벽하게 선과 악으로 분리를 해서 싸우는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투쟁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평화로우면 오히려 못 견디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것을 그냥 악으로 정의를 해버리면, 나쁜 놈으로 죄인들로 다 정죄를 해버리면은 그들과 싸우는 재미로, 그런 싸우는 어떤 투쟁심으로, 그런 어떤 전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부모까지도 나쁜 사람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부모 때문이야 라고. 그래야 내 삶의 반복적인 고난과 내 현실의 신앙을 연결하고 납득할 수 있어요. 그 논리는 나 외의 모든 것은 그냥 다 악이야. 다 악한 거야. 악으로 규정을 해버리면은, 나는 그 악 속에서 선이구나, 정의롭구나, 전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반복된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거나, 아니면 고난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원래 세상은 악이기 때문에 싸움의 과정이어서 그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 경우의 사람들은 최대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비판해야 좋습니다. 다 나쁜 놈 만들어야 됩니다. 웬만한 교회는 다 나쁜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웬만한 기독교인들 다 위선자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게 될 때 맞장구를 쳐주면 친구 먹기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결론, 의인의 고난이라는 결론과 악과의 싸움이라는 결론, 두 가지를 다 가졌었습니다. 의인의 고난 결론에 도달했었을 때에는 거기에서 연장해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은 내적 치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악이야. 악과의 싸움이야. 원래 투쟁하는 거야. 원래 치열해. 이런 악과의 전쟁 결론에 도달한 사람은 어떻게 연장이 되냐면은 영적으로 전쟁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연장이 되게 됩니다. 내적인 치유이든지 영적인 전쟁으로 보는 일이든지, 물론 각각의 영역은 다 성경에 있는 한 부분이기는 한데, 과연 그것이 최종적인 결론일까? 최종적인 결론일까?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냥 다 나쁜 놈 만들어버리자, 비판의식이 가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성도들이라면 그런 성도들은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참 좋습니다. 끝도 없이 편들어주는 겁니다. 끝도 없이 위로해주는 겁니다. 끝도 없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편들어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끝도 없이.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위로받고 동정받고 격려받는 그 상태에 머물러 버리라고 그냥 끝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가스라이팅하기 정말 좋습니다. 악과의 전쟁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성도들이라면은 그냥 그 사람 앞에서는 친구 먹으려면은, 그 사람에게 내가 리더가 되려면은,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 하려면은 정말 비판적인 말 많이 하면 좋습니다. 오로지 그냥 전투 의지를 그냥 북돋아 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싸워야 될 것이야. 인생은 전쟁이야. 그렇게 하면은 청년들 정말 잘 넘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경험이 짧은 청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하려고 할 텐데, 그래서 삶의 어려움과 신앙을 연결하려고 할 텐데, 이 두 가지는
이 방금 전에 말했던 방식으로 잘 하면은 말 그대로 양육하는 것도 아니라 극복하게 하는 것도 아니라 인도하는 것도 아니라 가스라이팅하는 방식인데 너무나 잘 먹힙니다. 특별히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거기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바울이라고 말을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 중에 하나도 나는 겪지 못했을 엄청난 고난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믿음 충만한 거 당연하죠. 성령 충만했었죠. 능력도 충만했었죠. 영혼 구원도 정말 많이 했고 교회도 정말 많이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그 위치에 있으면은 반복적으로 극단적인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신앙적인 생활, 신앙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괴리를 극복할 수 없는데 바울은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유지할 수가 있었을까? 의인의 고난 차원에서 이해를 했을까요? 아까의 전쟁 차원에서만 이해를 했을까요? 그 이상의 결론은 과연 없을까요?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지 20여 년 정도 시간 지난 시점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만 간단하게 읽어봐도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 회심할 그쯤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다소로 보내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쫓아내니 유대인들이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지난 과거예요. 여기까지 기록된 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기록되지 않은 것도 횟수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일부일 뿐입니다. 이렇게 3차 전도여행 올 때까지 이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복귀하려고 그 할 때조차도 바울은 암살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배를 타고 돌아가려고 했었을 때 그 유럽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바울을 막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됐다. 이때가 기회다. 거기서 만약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까지 오려면 몇 주간이 걸리는데 당시의 배가 지금처럼 컸을까요? 안 컸잖아요. 만약에 배를 타면 도망갈 구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망망대해에서 떠있는 배에서 몇 주간의 시간이 주어지면은 그 배에서 바울을 죽이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바울이 배 탄다라는 소식을 접수하고 유대인 중에 일부의 무리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항구에 잠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 누군가는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 일행에게 그 음모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거 모르고 만약에 그 항구에서 그 배를 탔었으면은 암살을 당할 수가 있었는데 그 비밀을 알게 되어서 그 도시에서 몇 도시를 더 건너간 다음에 다른 도시, 다른 항구, 다른 배편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서 읽었던 성경 구절 속에서도 온통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배편으로 돌아오는 그 시작전부터 바울은 이렇게 암살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여기 있는 중에 누구 하나라도 여러분들을 공개적으로 죽이겠다고 만약에 메일을 보내온다면 심각하고 진지한 메일을 보내온다면 그런 SNS 문자를 보내온다면 그런 전화를 받는다면 어디 불안해서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었다. 20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바울은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으므로 그는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였다. 아멘. 바로 직전까지도 지난 20년 동안 반복된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내린 결론은 어떻게 이걸 극복하냐 이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으면서 의인의 고난으로 결론 내리고 믿음을 유지했을까? 아니면은 원래 세상은 악이야. 오로지 전투적으로 싸움으로 임해서 이런 나쁜 놈들이 있을 때마다 살해 위협이 있을 때마다 투쟁심이 살아나서 전쟁의 개념으로 그 투쟁의 의지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갔을까?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죠.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느냐. 에베소에서 온 일련의 유대인 무리들이 그 성전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에베소라면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이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미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 교인들을 전도해서 개종시킨 사람으로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었고, 또 그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과 바울과 충돌이 있었을 때 이 우상 숭배자들은 바울이 유대인인 줄 알고 유대교와 같은 편의 사람인 줄 알고 바울 때문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회당조차도 위협을 받게 되었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왔다가 우연찮게 바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었을 때 유대인들은 바울 주변에 이방인들과 함께 길을 걷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그들을 제자로 두고 양육까지 한 것을 이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하거나 그 집에 들어가나 어울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해서 금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이방인과 돌아다녔던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 바울을 만났을 때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단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단정을 했냐면은, 당연히 이방인을 이 성전 내부에 데리고 들어왔겠지. 그냥 가짜 뉴스를 믿어버리고 퍼뜨려 버리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같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을 오해했던 것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율법 파괴자다, 율법 폐기론자다 오해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 입장에서 바울은 더 오해하지 않았을까요? 저 바울은 모세를 모독한 사람이야. 저 소아시아 지방에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그렇게 떠들어서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고, 유대인조차 할례 받으면 안 된다고 했었고, 모세를 모독했었고, 율법도 모독했었고, 성전도 모독했어. 그런데 이 성전에 보지도 않았는데, 확인이 안 되었는데 이방인 데리고 들어와 버렸어. 성전에는 그 내부에는 유대인만 들어올 수 있고, 이방인은 성전 외부에 있는 이방인의 마당까지만 밟을 수 있는데 아예 그냥 들어왔다고 거짓 뉴스를 퍼뜨려 버리는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갑자기 막 소동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슬림 국가에 가가지고 만약에 길을 걷다가 십자가를 두고 행진을 하거나 그 보는 앞에서 코런을 만약에 찢어버리거나 하면은 온 도시가 그냥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출동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은 만약에 거기서 그런 일을 했다가는 몰매 맞아서 정말 죽게 될 겁니다. 지나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종교의 중심지라고 하는 성전에 저 사람은 성전 모독하는 사람, 율법 모독하는 사람, 이 성전에 이방인 데리고 들어왔다고 확인이 안 됐는데 저기 누가 만약에 그렇게 떠들어요, 외쳐요. 성전이 들썩들썩합니다. 예루살렘 온 시내가 들썩들썩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성전에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겠다는 바울을 끌어내다가 성전 바깥으로 일단 데리고 나와서 집단 구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재판의 과정도 필요 없습니다. 성전 바로 옆에 성전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로마군의 요새가 있었는데, 그 요새 모서리 귀퉁이에는 전망대가 있어서 내려다보면은 사람들이 운집해가지고 소동이 일어나는 거 알 수가 있거든요. 위에서 보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맞습니다. 한 사람이 끌려나가는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을 때려 죽일 듯이 여러 사람이 지금 달려들고 있는 것을 그 경비병이 목격을 하게 돼서 거기에 있는 로마군 대대장에게 보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아멘. 천부장 하면 한 대대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백부장 하면은 중대장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람 때리는 것을 보고 군인들이 출동을 했겠죠? 상식적으로 때리는 사람 체포해야 됩니까? 맞는 사람 체포해야 됩니까? 말도 안 돼요. 맞는 바울을 그냥 체포해버립니다. 그나마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바울은 진짜 맞아 죽었습니다. 구타 중에 출동을 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보고 구타를 멈췄다고 했으니 살해 당할 수 있는 위기에서 지금 거침을 받았습니다. 일단 쇠사슬을 바울에게 채우고 로마군의 요새로
끌고 갑니다. 일단 병영 안으로 데리고 가야 되죠. 너무나 소란스러우니까. 끌고 가는 와중에서도 사람들이 달려가서 바울을 막 때리는 겁니다. 지금 연행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막 때리는 겁니다. 제대로 연행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빽빽하니까 그 로마의 군인들이 바울을 그냥 어깨에 들쳐매고 높이 들어서 가야 될 만큼 그냥 연행하니까 너무 때리고 사람들이 길을 막아서 할 수가 없어서 그를 그렇게 연행해서 계단을 올라가 이제 로마군의 요새로 들어가는 그 중에 바울이 대대장에게 요청합니다.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내가 저들에게 한마디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 대대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의 공용어, 유대인인데 그 공용어 헬라어로 말을 하니까 지적인 수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배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게 되어서 이제 바울은 올라가는 중에 그 계단에서 돌아서서 자기 앞에 모여있는 방금 전까지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자, 바울이 내렸던 반복적인 고난과 방금 전까지 두드려 맞았던 이 살해의 순간, 이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어떤 결론의 말을 그들에게 했냐 이거예요. 의인의 고난 개념으로, 침묵과 순응함으로, 무저함으로 그냥 그렇게 의인의 고난 개념으로 과연 접근을 했을까? 아니면 이들과 꼬치꼬치 따져서 영적인 전쟁 개념으로 그들을 꺾어서 싸워서 이겨야 될 적으로, 적대시하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말을 했었을까?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결론적인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무슨 말을 할까? 일단 유대인들의 평소 일상 언어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 그들은 그냥 일상 회화로는 아람어를 썼어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일상 회화는 아람어를 썼었고 좀 배운 사람, 로마 제국 시대였으니까 국제적인 감각이 좀 있거나 지식층들은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쓰기도 했었고 또 라틴어, 로마어도 구사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했었습니다. 끌려가는데 바울이 아람어로 연설을 하니까 어쨌든 자기들의 모국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시끄럽다고 주목해서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때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 지금 바울은 거짓 뉴스에 의해서 두드려 맞았고 끌려가는 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전쟁터에서 날 죽이는 사람 앞에서 갑자기 축복송을 불러준다거나 그들 앞에서 갑자기 전도송을 불러준다거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방법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해명하는 것보다 본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어떻게 회심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내가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지 본인 회심 체험에 대한 간증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은 죽였을까 안 죽였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이 구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스데반을 옷 찍혔던 것까지는 아는데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왕년에 젊었을 때 죽이기까지 했을까? 분명히 자기가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돌들어 때리는 물에 합류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 때문에 잡혀서 죽음 당한 사람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나도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여러분들과 과거에는 똑같았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공식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담의 세계에 있는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가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나는 예수쟁이 미워했고 여러분들보다 더 박해했고 나 죽였다. 그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다메섹을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보게 되었는데 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빛을 보았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저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다메섹에 도착해서 아나니아라는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게 됐는데 그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전해 듣게 되었고 내가 경험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안수기도를 받았을 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서 나는 눈이 열려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의인의 고난으로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반복적인 인생의 고난을 또는 투쟁 개념으로 결론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본인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믿을 생각 전혀 없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완전 예수님과 중립지대도 아니라 극단적인 반대 진영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하심, 그 죄 용서하심, 그 구원하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이들에게 간증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 회심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너는 증거하여라고 했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고 저에게 말씀을 내주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다라는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그 이야기를 사실 상황이 좀 안 맞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성전 모독에 대해서 율법 모독에 대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그 순간에 그런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예수 믿게 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바울은 어떻게 지난 20년 동안 반복적인 고난을 버텨올 수 있었을까? 지금 간증하고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게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본인이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이다. 이게 의인의 고난 그 결론 그 이상입니다. 이것이 투쟁하는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투면서 살아가는 그 결론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강권적인 사랑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겠죠. 그 강권적인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감 또한 있어서 사랑의 힘과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으니 이것이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의인의 고난 그리고 내적 치유까지 가자. 물론 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최종 결론은 아니고 전부는 아니라는 거. 투쟁 개념, 세상은 악이야, 전쟁이야. 영적으로 싸워야 돼. 원래 싸우는 거야, 치열한 거야. 이 결론, 이것도 성경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만 반복적인 고난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이 있어야만 그 위협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체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의인의 고난으로 해석하고 격려, 위로, 내적 치유 여기까지만 가 있습니까? 그거 전부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싸우는 것, 비판으로 나아가서 다투자. 주변의 모든 것을 그냥 악으로 만들어버려. 온통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런 투쟁심의 본능을 일으켜서 삶의 어떤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 개념으로 세상을 이해하여서 그런 반복적인 고난도 충돌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끝까지 갈 수가 없다. 끝까지 갈 수가 없다. 바울이 내린 결론을 보십시오. 자기의 억울함과 가짜뉴스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고 본인이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이죠. 사랑이 강권합니다. 그 사랑에 의하여 사명감이 또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교회 지체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과정 가운데 어느 하나를 경험하고 있고 어떤 결론에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한 가지의 가르침에 꼭 지배를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최종적인 것은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구나. 나는 죄의 용서를 받았구나라는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랑받은 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사명감이 있어야만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적대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여러분들을 사명의 길로 이끌어서 사명을 완수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적대자들을 극복하고 어려운 세상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